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찬양하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하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나 저에게 꼭 필요한데 저희가 그 귀한 말씀을 읽는 것에 아버지 게을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할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창세기 1장부터 3장 정도까지만 이제 다루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먼저 강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서 쭉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전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이제 이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를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 주연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령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이 성부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제 이 드라마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그럼 주연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조연 두 명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사람이 강력한 조연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다윗은 왕권, 즉 주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이 원래 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의 근원적인 시작을 다룹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3장부터 5장은 타락, 6장부터 9장은 대홍수, 10장부터 11장이 이제 인류가 분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1장부터 원래 5장까지 교재를 만들어 드렸는데 시간상 한 4장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조 1장과 2장입니다. 성경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런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그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뭐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번 하셨냐 이건 아니고 그 서로 다른 강조점을 기록해 둔 겁니다.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전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질서와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인간 창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인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천지 창조 1장 1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 천지 창조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됩니다. 두 단어가 중요한데 혼돈과 이제 공허란 단어입니다. 혼돈은 그 영어로 formless,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상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허는 영어로 empty,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3일 동안 이 혼돈한 것들을 나누심으로 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일정한 형체를 가진 공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일 동안 이 빈 공간에 차례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존재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3일은 이 나눔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는 사역이고 나중 3일은 이 채우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그 표로 정리를 해뒀는데요. 이 표 보시면 처음 1, 2, 3 써있는 부분은 이 나눔 사역입니다. 이 나눔 사역은 공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에는 흑암 가운데 빛을 지으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물들 가운데 물을 나누셔서 그 가운데 궁창 공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궁창, 이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식물도 땅에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부터 5일,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세상을 이 생물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 사역이 이제 처음 3일에 창조하신 순서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넷째 날 그 해와 달을 만드셔서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각종 물고기들을 이 바다에 다니게 하시고 또 새들을 만드셔서 이 공중에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짐승들과 그 또 땅 위에 그 기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학적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그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제 그 창세기랑 비슷한 창조 신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이 어떤 신들의 전쟁 때문에 생겨났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서는 뭐 바다,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이런 자연물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창조주임을 가르칩니다. 여기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이 피조물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유일한 신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신이신 겁니다. 다른 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오랫동안 이 물질 세계는 뭐랄까 이게 영적인 것에 비해서 저급하고 오직 이렇게 정신적인 것이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그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또 자연의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인 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가 됐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창조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타락 이후에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그 이후로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고대 이방 창조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기껏해야 뭐 신들이 인간을 창조해서 이 재물을 바치게 함으로 자기들의 뭐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는 존재라거나 뭐 그 하위 계층의 신들이 파업을 하면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잡일을 하는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를 인간으로 그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얼마나 인간이 고귀한 존재이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대리 통치자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뭔가 뭐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뭐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 주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인간이 뭐 하나님께 뭘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복된 백성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데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7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이란 것은 모든 일을 그냥 그만두고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오늘날로 그냥 휴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휴식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28절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기자도 역시 시편 121편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힘들어서 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이 곧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 안식일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복된 날이며 온 창조세계가 함께 경축하며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물론 이제 타락 이후에 이런 안식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이 안식인의 주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4절부터 25절 보시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전체 창조 속에서의 이제 인간 창조를 다룬다면 이 2장의 경우에는 인간에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담의 이제 창조를 보시면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하나님 먼저 흙으로 하나의 남자 곧 아담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사는 곳으로 마치 어떤 한 나라로 치면 중앙 정부가 있는 미국으로 치면 뭐 워싱턴 DC 같은 곳이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진 지상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손의 번성과 함께 에덴 동산의 그 복락이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함으로써 인간을 만물 위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되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선악과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열매 맺는 뭐 각종 나무가 있었고, 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 중앙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선악을 아는 그런 그 진리의 기준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존중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하와 창조를 잠깐 보시면 2장 18절에서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완전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이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이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제 창조의 복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제 교재 다음 장 보시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관점, 두 개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신이라, 우리나라 말로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엘로힘은 신을 가르치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민족신,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심을 이제 이 엘로힘이란 그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으시고 창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 2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 여호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하나님과 그 선택된 하나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묘사된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도공 같은 분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강조한다면 2장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며 인간과 교제하시는 이 내재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보시면 1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2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또 그런 차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굉장히 한 차원만 있으면 이게 치우칠 수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을 다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해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를 하시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 적법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환경론자들이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자체가 큰 죄인 것처럼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이 이 지구를 개발하고 잘 다스려야 하지만 또 막 어떤 지배적이고 수탈적인 방법이 아니라 잘 돌보는 것으로 이제 다 가꾸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굉장히 균형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 이제 사회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라는 뜻이 단순히 어떤 낮은 위치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 더 좀 높은 관계에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은 동등한 동역자로서 창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배우자와의 연합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도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이 창세기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또 이렇게 다른 이 바깥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이런 관계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지되는 굉장히 조화로운 질서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이상적인 관계, 샬롬의 질서가 이제 깨지고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타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인데,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가득 채우심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책임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대통령의 행동, 대통령의 말, 이것이 그 나라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도 함께 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선악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인간이 이제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제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이제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뱀의 말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다. 내가 맘먹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종의 반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뜻대로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데 이런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그냥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하는 로봇으로 프로그램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가진 아주 정말 존귀한 인격체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자유의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구태여 선악과를 두셨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A와 B가 있어야 이 선택이란 것이 의미가 있지 A밖에 없다면 아무 선택도 A밖에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란 것은 인간이 선택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인간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이제 3장 8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자기 욕심대로 지 멋대로 막 그렇게 살도록 할 만큼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 동시에 보시면 인간이 반역했다고 그냥 인간을 무조건 다 이렇게 처단해버리실 만큼 이렇게 무자비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형벌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의 복은 계속되지만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신 겁니다. 또 남자와 동등한 사역자로서 돕는 배필이던 여자는 이제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아담 또한 이제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먹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신 사명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복은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아주 고생스럽게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풍성한 복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이 누리던 아름다운 관계들 역시 타락 이후로 크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이제 무서워서 숨고 그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멀리 쫓겨나게 된 겁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도 거리가 생깁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물론 이제 이 뱀과의 관계는 악의 세력과 인간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만 어쨌건 그 타락 이후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이렇게 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업의 근원인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내지 않고 가시연금키를 냅니다.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경험해야만 함을 또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이렇게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야 될 관계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서로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감추기 위해 급급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스스로 선악을 알고자 했던 인간의 이런 반역적인 시도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깨뜨려 버렸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와 구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암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할지라도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비록 여자의 후손인 인류가 이 악의 세력에게 시달리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이 정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원시 복음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두 번째 암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겁니다. 가죽옷은 인간이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더 그것이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도덕이라든가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간의 수치를 이제 가려주는 어떤 구약 시대의 그런 희생 제사가 되고, 신약 시대에 오면서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3장의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잠깐 짧게 결론을 내려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풍성해 지으신 이 인간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는지를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3장에서는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 망가진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에 대한 또 이제 이렇게 그 암시를 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위와 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 좀 하나님의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저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LA와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LA가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과 이런 해결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치안이 회복돼서 범죄율이 낮아지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높은 세금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업과 주민들이 이제 떠나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책을 세워서 도시가 다시 이렇게 번영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LA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되어서 영적인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LA와 캘리포니아 지역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성도들이 더 깊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KM과 EM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회복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으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노년의 성도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저희 재건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갈등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우리 재건교회 성도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창조에 나타난 귀한 신학적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면서도 사실 너무나 많이 이 귀한 진리들을 잊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가운데 저희도 아버지 고통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오시고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이 너무나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근본에는 아버지 영적인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LA 지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갱신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 올 한 해 이제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일하려면 먼저 저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사오니 좀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희를 재건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이 귀한 정신 정말 잘 이어받아서 정말 재건교회로서 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중에도 길보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뛰죠. 주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록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해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